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팔은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쥐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명일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은 경고하는 데 사용되는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제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집을 덮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빠른 속도로 하강해서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원수가 빠른 시일 내에 쳐들어와서 그 집을 덮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집을 덮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집을 원수들이 덮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인데 그곳을 원수가 덮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이라 일컫는 곳에서도 재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장소, 여호와 집이라 일컫는 물리적인 장소 안에 있다고 해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를 때 보호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교회 안에 있고 아무리 물리적인 장소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의 도성에 있다고 해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보호를 받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있다고 물리적인 하나님의 공간에 있다고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도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서 그 능력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여호와의 집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독수리처럼 빠르게 와서 그들을 칠 것입니다. 그들이 장차 부르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알지 못합니다. 그들 하나님은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은 갖다 바치고 종교적인 의식은 했지만 여러 행사들은 지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삶에서 행하면서 제물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알아가야 되는데 그냥 미신적으로만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많이 드리면 내게 복이 임하겠지. 그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미신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떠나면 우리는 공허한 신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우리 방식대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버렸다. 여기서 선은 라인이 아닙니다. 굿니스입니다. 선을 버리고 악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말합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지만 여러 명의 왕을 여로보암 2세 이후에 14대, 15대, 16대, 17대 계속 왕을 6개월 하고 또 3개월 하고 계속 왕을 바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취향에 따라서 계속 지도자들을 바꿨는데 또 자기들이 자기 신들을 위해서 은과 금으로 여러 우상들도 만들었는데 그들의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악했다라는 것이죠. 왕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왕들을 세우고 또 은과 금으로 여러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악이었고 하나님이 결국 그것들을 파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특별히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사마리아에 세워진 금송아지 신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언제 너희가 좀 정결하게 무지하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던 송아지와 금신상들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장인이 만든 것입니다. 참신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그런 우상들을 산산조각 내겠다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여러분 바람을 심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심는다. 바람 안 잡히잖아요. 헛된 것을 심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심고 광풍으로 옵니다. 재앙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줄기가 있어야지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심었지만 줄기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혹시 작은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다 가져갈 것이다. 삼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삼켜집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즐겨 쓰지 않은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여기서 홀로 떨어진 들나귀라는 것은 고독한 상태, 위험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는 주인의 통제 없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지 마음대로 그냥 아수르 의지했다가 어디 갔다가 그런 죄악된 상태, 방황하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고 그들은 아수르로 가서 의지했지만 값을 주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 강대국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진
그 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나라가 쇠약해집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며 강대국이 보호해주고 더 든든하게 만들어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강대국이 조폭처럼 그들에게 많은 돈을 걷어가서 더 그 나라가 쇠약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도다.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여기서 만 가지로 기록하였다는 뜻은 하나님이 자세하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셨다는 거죠. 대충 알려준 것이 아니라 만 가지로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도 그들은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자세하게 왜 지켜야 되고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제물로만, 그냥 형식적인 제사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하나님께 고기를 바쳐도 고기는 비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요즘에 채소도 비싸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고기가 비싸죠. 고기는 좋은 음식입니다. 고기를 가져다 바칠지라도, 그걸로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죄악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종되었던 상태,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종 되었던 상태, 노예 시절로 돌아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바알, 아스다롯 여러 신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운들 뭐 하겠습니까? 또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줄 피난처, 견고한 성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다 삼키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우리가 쌓아온 그런 견고한 성읍들은 결국은 다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 아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은 어떤 성읍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워오고 익혀온 어떤 경험들, 숙련된 기술, 또 여러분이 축적해온 재산,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런 것들을 의지한다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도 항상 우리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우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다른 것들을 우리의 견고한 성읍으로 삼고 나의 인생을 지켜줄 어떤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 호세아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견고한 성읍으로 삼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어떠한지 힘써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한 성읍으로 삼아 그분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수요 예배와 또 수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